창세기 2장의 이제 뒷부분에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과 비교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서요. 이 부분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명이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할게요. 저하고 남 목사님하고 김재준 선생님, 뭐 두 분 다, 이 강의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이거 중급반인데 너무, 두 분이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실력이,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두 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급반보다 훨씬 더 사실은 실력이 더 있으신 분들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근데 중급반스럽게 어떻게 읽어야 되나? 네. 어쨌든, 네,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하나의 강이 있어서 4개의 지류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게 앞부분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ame had pishon who has sobev eight kol kamet chatubiza eight kol eretz ha havilah asher sham ha zahab. 자, 그 첫 번째의 이름은, 자, 여기는 이제 바브가 없지만 마치 이제 부연 설명의 바브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 4개의 지류로 나누어졌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아니라, 그죠? 4개 지류로 나누어졌는데, 그러면서 상황 설명을 이제 다시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장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 문장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4개의 지류로 나눠졌는데, 가로 열고, 근데 그 첫 번째 이름은,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 전체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있어 이것이 하나의 그냥 한 문장으로 지금 묶음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은근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이름은 피션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후가 있는데요. 이 후의 역할은 제가 얘기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후의 역할은 뭐 그것은 이라고 굳이 번역할 필요 없이 커퓰라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비동사, A는 B다라고 하는 요 이코르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아람어에서 흔하게 쓰이는 표현인데 히브리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런 명사 문장을 칠 때, 그러니까 이것은 shame had 피션 후 할 때 이 후의 역할은요, 이거는 그냥 이거다. 이거 굳이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거 굳이 안 써도 괜찮은데, 근데 뭐 영어의 비동사의 위치했으면 아마 위치상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죠. 근데 히브리어는 이거 맨 뒤에서 상관없어요. shame had 쉐임하 에하드와 피시온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굳이 번역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자, 뭐 예를 들면 번역할 때 그 첫 번째의 이름은 피시온인데 그것은 이렇게 문장을 나눠서 번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할은요, 이 후는요, 이 다음에 붙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두 개 사이에 붙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피시온인데 그 피시온은 뭐냐면 그걸 꾸며주는 형용사가 바로 하서베브입니다. 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둘러싸고 있는 피시온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에트콜라 하아라스 하빌라. 하빌라 온 땅을 다 둘러서 흐르고 있는 피시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 하빌라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쉐르 샴 하잡, 거기에 금이 있는, 자, 금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금이 거기에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러싸고 있는 피션이다. 여기서 피션 강이 저는 사실 이런 거 지명이나 지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안 다룰게요. 저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하빌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요. 어근은 훌입니다. 훌. 하트 바브 라메드예요. 이 훌이 뭐냐면 모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래.
그러니까 뭐가 하빌라 땅은 뭔가 모래가 많은 땅. 그러니까 이 모래 색깔 약간 금빛 나는 그런 모래와 이 자하브 금과 관련되어 있어서 좀 두 개가 연결이 좀 되어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명 하빌라라고 하는데 정관사를 썼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빌라는 이제 지명인데도 정관사와 히브리어는 지명 같은 고유명사에는 정관사를 원래 쓰지 않는 게 원래 기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관사를 쓰는 이유가 뭐 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정관사 쓰는 방식이 항상 영어 문법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데 정관사가 붙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 사실은 그냥 하빌라 땅, 네, 하빌라 온 땅에 네, 그 금이 그러니까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름은 이걸 한 문장으로 쭉 얘기를 하면 금이 거기에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두르고 있는 비션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 목사님, 네, 12절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자하브 하아레츠 히토 샴 하브돌라 에벤 하 쇼함 네. 셴 하나할 하셴 기본 후 하소베브 에트 콜 에레츠 쿠스. 네. 자, 12절은 사실 요거 지금 피시온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이 하빌라 땅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런데 그 땅은 그 땅의 금은 땅이고,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것은 어쨌든 이쪽에 네, 베돌라흐도 거기에 있고 이게 베돌라흐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거 에벤 하쇼함 돌도 거기에 있다. 자, 이거 지금 아마 요 하빌라 땅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 하빌라 거기 땅에는 금도 거기에 있는 하빌라 땅인데, 근데 그 땅의 금은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샴 하베돌라흐 벤 하쇼함 거기에는 베돌라흐도 있고 쇼함 돌도 거기에 있다. 요런 이미지 지금 이게 사실은 정확히 하빌라 땅이 제가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덴의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이 돌을 가지고 이 금속, 특별히 이제 귀금속들 자합, 그 다음에 메돌라흐, 그 다음에 쇼함. 지금 돌의 종류로는 딱 3개밖에 안 남았죠. 그죠? 자하바, 그 다음에 메돌라흐, 그 다음에 쇼함. 요거 3개밖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의 이미지와 연결을 지으면서 이 점점점 이 보석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창세기에서는 지금 요 에덴 동산을 사실 이게 에덴 동산 자체를 묘사하는 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그 하빌라 땅으로 이제 하나가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미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금속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속이라고 이 아주 귀금속들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것이 나중에 후대에 이 상상력들의 자극을 줘서 이 어떤 천국을 묘사할 때 있어서 이런 금속들로 많이 묘사하는 것들이 사실은 요 에덴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바로 요 구절을 근거로 점점점 보석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 다니엘서인가요? 어디더라? 거기서는 한 돌의 개수가 한 7개인가 8개로 늘어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10개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돌이 딱 3개, 자하브와 메돌라흐와 쇼함 딱 3개밖에 없고, 그리고 이 엄밀하게 이거는 지금 요거는요
에덴 동산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서 지금 하윌라 땅,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윌라 땅을 묘사하는 장면이지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 13절까지 읽으셨으니까 13절까지 부탁드릴게요. 그 두 번째 강의 이름은 음흠, 기혼인데 음흠. 굿이 온 땅을 네. 둘러 있다. 네, 그렇죠. 자, 기혼강은 사실은 그 저기 뭐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게 기혼강 아닌가요? 그죠? 기혼강이라고 하나? 그죠? 그 예루살렘 그쪽에 있는 강을 기혼강이라고 안 그러나? 그런데 그 기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똑같이 후도, 그죠? 후도 지금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고요. 요 핫소베브는 기혼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형용사의 수식적 용법 기억하시죠? 자, 여기는 특정된 말과 그다음에 특정된 말에 특정된 말이 지금 성과 수와 명사와 형용사의 세 가지가 일치해서 두르고 있는 기혼이다. 근데 콜 하쿠시. 쿠시는 구스 땅은 이디오피아 쪽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이디오피아를 연결하는 그런 그런 강이 있나?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그 지리적 개념으로 제가 사실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정확히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거 뭐 이게 연결이 되나? 기혼강을 교수님 네. 그 직역성경에서 나일강이라고 이렇게 줄을 달아 기본을 붙여놓잖아요. 나일강이라고. 그러면 거의 그 구시하고 에드오피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나일강이 구스, 이집트,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와 그다음에 수단 그쪽의 상류부터 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스 땅을 둘러싼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나일강이 구스 땅을 둘러싼다? 글쎄요.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 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적인 그것과 1대1로 매치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기혼은 근데 기혼강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강의 이름이 기혼 아닌가요? 제가 아는 건 그런데. 그럼 그 기혼강을 갖다가 그러면 그 나일강은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이름이 뭐더라? 야일인가? 뭐더라? 그 비슷한 이름인데. 예오르 아닌데 예오르 아닌데 뭐 그 비슷한 나일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직역성경에서 직역성경이라고 해놓고선 기혼을 나일강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 강이 나오는 그러면 아니요. 네, 기혼으로 해놓고 네 그것은 그 번호를 나일강을 풋노트에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네 나일강이라고. 한번 저기 뭐죠 다른 성경들 한번 번역된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진짜 네. 재밌겠다. 자, 교수님 혹시 그 네. 그 바이블웍스의 그 지도도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거 지도는 잠깐만요. 자, 13절. 자, 그냥 기혼이다 라고 써놓고, 자, 그런데 기혼에 대해서 사전에는 그냥 강이름,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갖다가 나일강이다라고 설명을 갖다가 붙여놓은 데는 없네요. 그리고 사전의 기혼에 대해서 자, 게온이라고 써놓고 네, 나일강의 지류다. 나일강의 지류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기는 있네요. 요세프스, 공켈. 근데 여기 보시면 기온강이 나오는 장면이 여기 지금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 지금 열왕기나 역대기나 뭐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열왕기에 나오는 그 기온강은 이 지금 뭐죠? 여기 예루살렘 쪽에 있는 강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기드론 골짜기. 네, 기드론 골짜기. 네, 기드론 골짜기에 네,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기혼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 붙는 게 약간은 조금 이상하네요, 저는. 제가 이런 걸 사실 뭐 제가 잘 몰라서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는데 지금 요거 뭐죠? 그 에덴에서 흐르는 강에 대한 설명으로는 지금 요거 하나 나왔고 그게 예레미야의 What are you doing on the road to Egypt? Drink waters of Nile. 나일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아타말라흐 לדרך מצרים לשתות מי שיחור. 네. 시호르. 근데 뭐 시호르는 그런데 기호는 아니잖아요. 우말라흐 베데라가 아수르 르스토트 메인 나하르.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고. 그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호르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는 길에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시호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기혼이라고 하는 단어 시호르와 기혼이 어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호르 기혼.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하트고, 기혼도 하트긴 하트네요. 시홀, 레시와 누는 연결이 되는데, 근데 지금 쉬와 그가 연결이 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자, 어쨌든, 이거는 요거 예레미야 요거는 시호르지 기혼은 아닌데, 그걸 나일강으로 본다. 일단은 구시이기 때문에 뭐 나일강 근데 나일강이라면 미츠라임을 얘기하지 왜 구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렇죠. 나일강이면 그냥 처음부터 사실 나일강이 더 유명하죠. 그러려면 나일강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지명도 구스 땅이 아니라 뭐 이집트를 얘기하든지 미츠라임 땅을 이렇게 얘기하든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기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그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 지명과는 다른 지명을 얘기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강이 그게 두 개가 같은 강이다라고 볼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자,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후도 마찬가지로 지금 카필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4, 15 같이 한번 김태준 선생님께 부탁드려볼까요? 네. ושם הנהר השלישי התתקל הוא ההולך קדמת אשור והנהר הרביעי הוא פרת. 그리고 그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인데 히데켈이고 그것은 아슈르의 동편을 이렇게 흐른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은 페라트 유브라데다. 네. 그러니까 히데켈은 이제 티그리스를 얘기하겠죠, 그죠? 티그리스 강과 파라트는 유프라테스에서 유 빼고 파라테스가 이제 이 프라트에서 온 거겠죠. 유프라테스는 아마 이 파라트에다가 앞에 조운이라고 하는 유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운, 그리스어로 조운, 파라트, 좋은 강이다. 뭐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파라트는 유프라테스고 히데켈은 아마 티그리스를 얘기하겠죠. 아수르의 동쪽을 흐르니까 티그리스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자, 그러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 지점이 에덴이다. 그럼 에덴의 위치는 어딘가? 자,
어쨌든 좀 이걸로는 그러니까 어떤 강이 있는데 하윌라 땅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윌라 땅과 그다음에 구스 땅까지 뭐죠? 그 이집트를 넘어서 그다음에 전체 사실은 요게 일종의 전체 메소포타미아 뭐죠?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쭉 다 아우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지금 이제 이 성서적 이 지리관이 이게 사실은 전체 세계 그 당시에는 전체 세계를 나타내는 아마 그런 전체 지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하나의 중심에서부터 강이 4개가 흘러서 그 4개의 강이 전체 세계를 갖다가 다 적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지도를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하윌라 땅은 아마 이 가나안 지역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가 가나안이니까, 그죠? 근데 하윌라 하면 약간 그 가나안보다는 약간 더 위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그 터키 지역 쪽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집트 쪽,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쪽을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하윌라 땅에 대한 것은 지금 이거 가나안과 관련되어 있는 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전 뭐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지명을 다 빼고 전반적인 이 성경이 그려내는 이 글만 문헌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어떤 전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그것이 한 곳에서부터 갈라지는 4개의 강으로 전체 세계가 둘러싸여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전 세계 지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네.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ויקח אדוני אלוהים את האדם, ויניחהו בגן עדן, לעובדך ולשומרך. 네.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취하셨다. 그가 그를 그 에덴의 정원 안에서 이렇게 쉬게 하셨다. 네.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 하신 게 뭐냐 하면은 얀니헤후에서 이 글을 얀니흐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히필 동사고 어근이 누후입니다. 그죠? 누후. 쉬다예요. 그러니까 자, 번역을 글을 쉬게 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일단은 직역하는 게 맞습니다. 글을 거기다 두었다가 아니고요.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 심 같은 걸 쓰면 되는데, 얀니헤후 메간 에덴, 에덴의 동산에 글을 쉬게 하셨다. 왜 그러냐면 오브다흐 울레 숑라흐 카멧 사투브로 이거 지금 전치사 다음에 부정사 연계형이니까 카멧 사투브로 잘 발음하셨고요. 르쇼무라흐 자 문제는 요겁니다. 이 아흐 이것의 인칭어미인 여성 인칭어미가 대체 뭘 받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었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지키게 하면은 당연히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명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 명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가 여성 명사 이 아흐를 받는 이 그녀를 받는 요 단어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 제가 할게요. ויצב אדוני אלוהים על האדם לאמור מכל עץ הגן אכו תאכל. 자, 바이엣사브 그가 명령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엘로힘께서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아하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 에사간 그 정원의 그 동산의 모든 나무들 중에서는 여기서는 아마 펄티티브의 의미일 수 있겠죠. 뭐 그 중에서 혹은 거기 그 나무 뭐 장소적인 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나무로부터는 아호 도켈. 자, 아홀은 카톨 패턴으로 부정사 절대형의 강조용법으로 쓰이는 거죠. 너는 확실히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괜찮다. 자, 이때 이 강조용법이 쓰였어요. 자, 그런데 17절까지 제가 할게요. 우 메이 에츠 하다앗 토파라 로 토켈 민멘누 키 베욤 아콜카 카메차투입니다. 아콜카 민멘누 못 타무트 우 메이 에츠 하다앗 그런 그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부터는 팔티티브 뭐뭐 중에 하나인 팔티티브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팔티티브가 아니잖아. 우메이 에차 따트 토바라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로부터는 먹지 마라. 그 나무에서 뭘 따먹지 마라 이런 표현이겠죠. 그 나무 중에서는이 아니라고보다는. 근데 뭐 나무 전체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일부를 먹는 거잖아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팔티티브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중에 하나의 의미로. 우메이에서 다트 또빠라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로부터는 나무에서는 그러니까 뭐 장소의 어떤 이동이라고 보셔도 괜찮긴 하겠고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열매는 그 중에 열매 중에 일부는 열매들은 로토칼 먹지 마라. 민맨누 그로부터는 먹지 마라. 자, 민맨누의 요 누는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3ms 인칭어입니다. 이 에츠 나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나무로부터는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왜냐하면 베욤 아홀카 너의 먹음의 날에 민맨누 네가 그것으로부터 네가 먹는 날에는 못 타무트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자, 너는 아홀 토켈 이거나 못 타무트나 똑같이 지금 부정사 절대형의 강조용법으로 지금 두 개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뭐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부분만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먹어라라는 것에도 똑같이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 부정사 절대형의 이제 강조용법이 과연 뭐랄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있으면 예를 들면 부정사 절대형이 이제 강조용법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더 강조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강조가 되는 건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츠타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실히 죽는 거고 이 모트가 강조용법이 없으면 그냥 타무트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약한 그런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로톡할 여기에다가 더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강조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부정사 절대형이 있는 강조용법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뭐 확실히 반드시 해야 되고 강조용법이 안 쓰이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 뉘앙스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대인들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걸 너무 지나치게 부정사 절대형의 강조용법을 번역하면서 혹은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자, 남목사님 2장 18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메르 아도나이 엘로힘 로토 에윳 하담 네파도 에세 로 에제르 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음. 존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음, 그를 맞설, 음, 그와 마주할 음, 돕는 음. 자를 만들 것이다. 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주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로톱의 주어 역할로 헤이오트, 이게 부정사 연계형이 주어로 쓰인 경우죠. 헤이오트 하 아담. 자, 요거 지금 연계형입니다. 그 사람의 있음이, 이게 그 사람의 있음, 그 사람의 홀로 있음이 로톱 좋지 않다. 자, 자, 나쁘다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고, 어쨌든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혼자 있음이. 자, 근데 뭐 혼자 있는 게 혼자 있어서 싫어요라고 아담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내러티브 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엉뚱한 자리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지금 꼭 이제 지역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거기서, 그것이 뭐든 간에, 그것을 잘 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쉬게 하셨다. 그 다음에 갑자기,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거는 먹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 자, 왜냐하면 그걸 먹는 날에 넌 죽을 거야. 라고 이게 중간에 끼어든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아담이 혼자 있음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주제들이 뭔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느낌이 좀 안 듭니다. 그 논리는 사실은 이제 현대인인 제 입장이죠. 우리가 보기에 현대인이 보기에 이게 뭔가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걸 이렇게 지금 선과 악을 아는 나무 뭘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는 돕는 배필로 번역되는 에자르 케넥도를 만드는 이 장면과 뭔가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연결 라인이 그렇게까지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논리는 우리 논리입니다. 현대인의 논리인데 현대인이 보기에 이 내러티브 라인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그렇게까지 선명해 뭔가 이거 되게 뜬금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 로또 헤이어트하담 사람의 홀로 있음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에셀로 여기 헤이에 왜 다기치가 찍혀 있는지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여기 이 헤이는요. 이거 헤이에 점 찍혀 있으면 주로 이제 마픽이라 그래서 자음 헤이를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여기에는 이거는 자음 헤이에 마픽이 찍혀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오타거나 첫 번째 오타거나 아니면은 마소라 레닌그라드 코덱스에 헤이에 점이 찍혀 있길래 그냥 똑같이 그냥 그대로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헤이에 점이 찍혀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에셀로 여기 라메드에 점이 찍혀 있는 거는 당연히 이건 원래 이 요드가 지금 중복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에셀로 자 그를 위해 내가 짓고 싶다. 이것도 코올타티브적인 의미죠. 자 이번에는 창세기 1장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인용문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에제르케넥도는 잘 번역하셨지만 이 네게드라고 하는 말은 맞은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의 맞은편의 도움, 에제르는 기본적인 뜻은 헬퍼지 헬퍼가 아닙니다. 돕는 자가 아니라 원래는 도움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돕는 배필로 번역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유교적인 번역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것 같은 느낌이 유교적인 어떤 남존여비 사상과 연결되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에자르 케네그라고 하는 말 자체는 대등한, 기본적으로 바로 맞선, 이런,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표현이고요. 요 표현, 네게드와 카프가 함께 연결된 장면, 이렇게 쓰이는 장면은요, 성경에서는 요 장면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안 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서 유일하게 한 번 이게 쓰이는 적이 있어요. 케네게드라고 하는 단어가 랍비 문헌에서 쓰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쭉 이렇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A, B, C, D, E를 쭉 다 늘어놓고 이거 쭉 다 늘어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것은 케네게드 이걸 쓰면서 무엇과 같냐 하면은 토라를, 모세오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케네게드 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딱 쓰거든요. 그때 한번 랍비 문헌에서 제가 딱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과 적어도 이 케네게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토라를 읽는 것과 이게 기본적으로 이 케네게드 하다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케네게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모든 것이 이것과 그 랍비 문헌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제 텐차마운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텐차마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게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행위들이 토라를 읽는 것과 똑같다. 이거 다 합쳐서 이거만큼 같다. 라거나 혹은 적어도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걸 수학 기호로 표현하면 적어도 이렇게 됩니다. 케네게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케네게드라고 하는 말이 그 남편에게 대해서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토라는 이건 모두, 그래서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밑에 있거나 이런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적어도 대등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 에제르라고 하는, 아인, 자인, 레쉬라고 하는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계급 밑에 있는 힘에 의해서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힘 있는 사람이, 거의 안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우면 도왔지,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자르 케넥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 돕는 배필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말로 가장 좋은 번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울리는 짝, 이 정도로, 영어로는 매칭 파트너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 정도가 그나마 제일 서로 어울리는 짝이 된다라고 하는, 짝을 지어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재밌습니다. 짝을 지어주겠다라고 하고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은, 자, 19절 한번 김태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제르 아도나이 엘로힘 민 하아다마 콜 하얏 하사데 베에이트 콜 오프 하샤마임 바이야베 엘 하아담 리롯 마 이크라로 베콜 아셰르 이크라로 하아담 네페시 하야 후 쉐모. 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들의 들짐승들, 모든 들짐승들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 하늘의 모든 새들도 빚으셨다. 네. 그 다음에 그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음흠.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알기 위해서 혹은 뭐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그 네페시 하야를 부른 모든 것이 후쉐모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일단 문장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이짤 아도나이 엘로힘 민하 아다마로부터 하나님께서 야짜르, 이거는 이짜르가 단모음이 아니라 장모음이에요. 원래는 여기 야짜르의 요드가 하나 더, 원래는 마테르화되는 요드가 하나 더 있어서 이짜르라고 발음하셔야 되는데 이짤 아도나이 엘로힘 민하 아다마 콜 하야트 핫사데, 그 뭐는 들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거, 뭐 들짐승들과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을 다 지으셨다. 그다음에 바 야베는 보에히 필이죠. 들여보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누구에게 누가 들어가다가 일종의, 이게 사실은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누가 누구에게 들어갔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결혼과 관련돼. 그 다음에 임신했다, 아이를 낳았다. 사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짓는, 갑자기 사실은 이름을 짓는 얘기가 이것도 굉장히 사실 뜬금없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리르오트라 동사의 부정사 연기형이죠. 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들여보내셨다. 마이크랄로, 그에게 그를 어떻게 부르는지, 무엇이라고 그 이름을 그가 부르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콜라쉐르 이크랄로, 그 사람이 그를 부르는 모든 것이, 그 네페시 하야를 부르는 모든 것이,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여기서 후도 마찬가지로 카필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 콜라쉐르 로 하아담 네페시 하야와 그의 이름과 이렇게 이건 같은 것이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혹시 교수님, 네, 그 19절에요. 네, 마 이크라 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아셰르 이크라 로를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포힘이나 뭐 투힘, 포힘. 아니요. 이거 카라로라고 하는 게요. 그냥 뭐 누구를, 사실은 이게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 여러 가지 의미로 살고, 야 누구를 막 부르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소리내어 읽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여기서는 이름을 짓는 것과 관련된 건데, 그때 여기 라메드는 글쎄요, 그냥 그것의 이름을 짓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를 위해서 부르는 것? 그러면 로는 저는 이 로는 그러면 그러니까 하아담을 가리킨다? 네, 그렇게 볼 수는 없는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바이크랄로 하아담, 그 아담이 그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거. 이 로의 인칭 어미를 아담이라고, 아니요, 그거는 뭐 히브리어에서 쓰는 이런 인칭 어미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사실은 이렇게 뭐죠?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로를 아담이라고 보는 것이 완전히 안 되냐?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뜻이 대단히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 자신을 위해 부르는 이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다. 뭐 이런 의미인가? 아니요. 네. 그 교수님이 그 앞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셨듯이 네네. 뭔가 그런 어떤 맥락에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아담에게 그런 어떤 정복과 다스림의 그 역할을 주신 것으로 그게 아니면 교수님이 말하자면 네피시 하야를 받는다는 겁니까? 코를 받나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모든 거. 여기서 이 이끄라의 주어가 아담이고, 이게 이끄라의 3인칭 3M에서 주어가 저는 아담이라고 생각하고, 요 로의 요 인칭 어미는 지금 요 이름을 짓는 대상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그냥 그거를 제가 별로 이렇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음, 뭐 특별히 음, 이걸 갖다가 이 롤을 아담이라고 봤을 때, 뭔가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창세기 1장의 지배 정복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2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그 두 개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는 좀, 지금 내용이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자, 아무튼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봤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대부분 글쎄요, 뭐 똑같이 다들 이렇게 보나? 아니, 지금 아주 좋은 정확한 질문, 그런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이 로의 요 로를 아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페시 하야라를 본다면 네페시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하야트 하사데의 하야와 요 하야는 다릅니다. 요 하야트는 요 하야는요, 명사고요. 생명체. 네. 요거는 살아있는, 이건 하야는 형용사입니다. 네페시를 꾸며주는. 그 네페시 하야는요, 이게 명사고,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네페시 하야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요 인칭 어미가 뭐 이걸 받는다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나오는, 요거 지금 모든 등의 짐승들과 모든 지금 모든 하늘의 이 새들을 다 포괄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담에게 데려갔고 마이크랄로 일로 이 글쎄요. 글쎄요. 그냥 이 롤을 근데 이 롤을 정말 만약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걸 받는다면 당연히 여성 명사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남성 인칭 어미를 썼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요거 뭐 인칭 어미들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정 확실히 제가 이건 절대로 아담을 못 받아요 라고 저는 확실하게 100%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자, 첫 번째로는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고민해 볼게요. 그럼 교수님, 네. 버전을 한번 참고해 보시죠. 이게 보니까 남성 단수잖아. 남성 3인칭 단수인데, 네. 영어 버전은 또 them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일종의 대표 단수로 이렇게 단수 형태로 쓰는 경우 쓴 거 팁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거기다가 또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단수로 많이 받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콜이라고 모든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단수 인칭 어미로 받는 거는 문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해요. 이거를 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들을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지금 이제 이 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특별히 뭐냐면 각각의 이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로 썼다라고 저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이름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들 전체를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각각 하나씩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단수로 표기했다라고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 당연히 영어로는 단수가 아니라 them이라고 뭐 쓰는 게 더 문맥상 맞으니까 영어로는 그게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근데 이 로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재밌는, 문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로가 당연히 아담을 받을 수도 있죠. 당연히 남성 단수 인칭어미니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끄라의 요 요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물론 여기에 이제 하아담이라고 하는 주어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겠군요. 이게 이 있으니까. 자, 이 요드의 주어는 하아담이 분명한데, 근데 이제 요 로의 인칭어미의 요 인칭어미가 뭘 받느냐? 저는 그냥 이 각각의 이 증승들 하나하나를 그냥 대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냥 생각해 왔습니다. 그동안 별 고민 없이. 다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 거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자,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바이크라하 아담 쉐못 레콜. 자, 까라 다음에 레콜 하브헤마. 자, 전치사 라메드가 있죠, 그죠? 바로 요걸 보시면 이 까라 르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앞에 이거 까라, 그 사람이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위한 이름이라고 요걸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까라 부르다라고 하는 것에 누구를 부르다라고 하는 것에 라메드 그를 위한, 그것을 위한 이름, 이라고 하는 표현의 라메드가 까라와 르가 연결된 걸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이것들이 동물인 걸 보면, 그죠?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동물들을 위한 이름. 그 각각의 동물들을 위한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납게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마이크라, 네. 네, 하담, 쉐이무트. 그 사람이 이름들을 불렀다. 르콜 하브헤마. 자, 요 앞에는요, 앞에는 그냥 하야타사데, 예를 들면 야생동물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새, 딱 두 가지밖에는 두 개로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0절에서는 3분류로 갑니다.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들짐승,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자, 바이크라하담, 쉐모트, 그 이름들, 각각의 그 모든, 여기서 콜은요, 항상 모든이라기보다는 각각이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아요. 그 각각의, 집짐승들, 가축들을 위한 이름들, 그리고 르오프 하샤마임, 하늘의 새들을 위해서, 울르 콜 하얏 하사데, 그 들짐승, 야생동물, 각각의 야생동물들을 위한 이름들을 불렀다. 자, 그 다음에 우레 아다마 로. 자, 마짜 에자르케넥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문법적으로는, 자, 여기서 이 부연 설명해 봐보고요. 불렀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렀는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죠. 그 다음에 울레 아담, 그 아담에게는 로 마짜, 그는 에자르케넥도, 그의 맞은편에 도움, 그에 어울리는 파트너를, 짝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 자체 내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울레 아담,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마소라 학자들 읽을 때요, 이거 아담을 지금 고유명사로 읽었습니다. 울레 아담이라고. 지금 정관사 없이 쓰인 거죠, 그죠?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엄밀하게 따지면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하나는, 1번은 고유명사 아담으로 읽었다. 고유명사 아담으로 읽었다. 두 번째는, 일반 명사인데, 일반 명사 중에서, 그냥 단수 집합명사라고 할게요. 집합명사, 그 다음에 남자로 번역하는.
이렇게 읽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하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그 아담을 그 사람을 얘기하는 표현, 그 남자를 얘기하는 표현이고, 그 남자를 얘기하는 표현이고. 근데 그것이 이 남자, 왜냐하면 이게 이 짝이 지금 이 짝이 한 번 이렇게 맺고 그다음에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남자에게 주어질 짝들은 다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마소라 학자들이 지금 고유명사 아담으로 해서 울레 정관사 없는 패턴으로 울레 아담이라고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아니면 그냥 이 아담은 요 특정한 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자 전체에 대한 짝 여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전체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담이 아니라 그 하아담 정관사가 있는 그 특정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짝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울레 아담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이제 하아담이라고 읽어야겠죠, 그죠? 하아담. 그러면 하아담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잠시만요. 벨라 아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울리는 짝을 그가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마소라 학자들이 왜 울레 아담이라고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면서 다 정관사가 다 함께 쓰입니다. 다 정관사가 알하아담 다 정관사와 함께 쓰여요. 그죠? 근데 여기서만 지금 정관사 없는 패턴으로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관사 없는 식으로 쓴다면 첫 번째 고유명사 아담으로 읽었거나 이건 잘못 읽은 거죠. 고유명사 아담을 읽으시면 잘못 읽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의미로 읽었다면은 이거는 괜찮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읽었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러나 남자에게 어울리는 짝.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집합적인 어떤 이야기라기 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벨라 아담이라고 읽었어야 된다. 그런데 마소라 학자들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이제 고유명사로 아담이라고 자꾸 이제 읽다 보니까 원래 아담이라고 고유명사로 잘못 읽었다라고 저는 그동안 사실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맞던 틀리던 간에. 그래서 벨라 아담이라고 정관사가 있는 패턴으로 읽는 것이 뭐 이제 자음 본문은 변함이 없죠. 자음 본문은 그대로 있는데 울레 아담이 아니라 벨라 아담이라고 읽으면 정관사가 있는 패턴으로 읽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저는 이렇게 읽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울레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걸 살리자면 2번의 의미로 1번은 좀 안 어울리고요. 이게 한 5장, 창세기 한 5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아담을 이제 고유명사로 쓰는 장면이 아마 5장쯤에 어딘가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이름처럼 고유명사로 정관사 없이 쓰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자, 울레 아담. 자, 그러면, 그냥 남자에게 어울리는 짝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는 것도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남자가 아니라 지금, 남자, 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짝을 얘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였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읽기 자체가 마소라 학자들이 잘못 읽었냐, 아니면, 제대로 읽었을 때 1번의 의미라면 잘못 읽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번의 의미로 읽었을 때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21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정관사 없이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다 정관사가 있이 쓰였죠. 자, 남목사님 21절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야펠 아드나이 엘로힘 타르데마 알 하담 바이샨 바이칼 아핫 미짤 오타브 바이스고르 바사르 타르테나. 노아 하나님이 그 깊은 잠으로 타르데마는 그냥 깊은 잠이라고 번역해요. 네. 깊은 잠으로 빠지게 하셨다. 네, 정확히 정확한 번역은요. 네. 자, 야펠은 나팔의 히필 바약텔 패턴이니까 히필 바이톨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타르데마로 하여금 그 사람 위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죠? 그죠? 네. 타르데마를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한국식으로 해석하신 거고, 히브리어 문장은 타르데마르로 하여금 타르데마를 아담 위로 나팔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필 동사로 사역 동사로 떨어뜨리게 하셨다. 타르데마를 아담 위에 떨어뜨리셨다. 지역하면 주 하나님께서 타르데마를 아담 위에 떨어뜨리셨다. 자, 그랬더니 바이샨 그가 잠들었고 그가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해서 이스고로 닫았다 채웠다 살로. 사가르는 원래 클로우즈 닫았다, 그죠? 닫았다 살로. 그 대신에. 그렇죠. 그 아래에 혹은 그 대신에. 타트는 원래 아래에라고 하는 뜻인데 그 대신에라고 번역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그것 대신에 그것은 요거 지금 잘라 하나를 얘기하겠죠. 그죠? 잘라 요거 하나. 여기서 전치사 민의 역할은 파티티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주어가 막 뒤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야펠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그죠? 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샨의 주어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담이 주어가 바뀌었고, 다시 또 이카흐의 주어는 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톨 패턴을 연결할 때 주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게 굉장히 어떤 문맥적인 언어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뭐 영어식 문장이었으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도대체 누가 뭘 했다는 거야? 라고.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잠을 떨어뜨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무셨다가 돼버리죠. 그죠? 그가 잠들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한국말 비슷하게 굉장히 문맥적인 contextual language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이런 식으로 쓰면요,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이 되게 많아져요.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주어들을 막 상황에 따라서 그가 이렇게 잠을 잤으니까 그 다음에 그가 잠이 들었다. 그는 여기서 아담이다라고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contextualized 되어 있는 문맥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가 잠이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는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리스어라든지 이런 문장이었으면 그 다음에 그는 당연히 다시 아담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 다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트 밑잘로 타브의 타브는 또 이거랑 같은 사람이 아니라 또 아담이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이 문맥의 상황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자, 그가 잠들었고, 그랬더니 다시 그가 취했는데 그는 다시 또 주어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하트 밑잘로타브 그의 여기서 그는 또 아담이죠. 아담의 자 짤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옆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사이드 옆쪽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옆에 있는 것들 중에서 파티티브죠. 중에 하나를 취했다.
그때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옆에 뭐가 많이 있는 것 중에 이제 아마 갈빗대겠지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갈빗대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번역한 거죠. 정확히 짤라가 이 갈빗대만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옆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옆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취해서 이스고로 그것을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 아래에 혹은 그것 대신에 살로 덮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네, 김태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바이벤 아도나이 엘로힘 엣 핫젤라 아셰르 라카흐 민 하아담 레이샤 바이에비에하 엘 하아담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께서 젤라로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취한 젤라으로 이샤를 만드셨다. 이샤를 지으셨고 그가 그녀를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결혼을 나타내는 그런 정확한 그런 아주 이렇게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자,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께서 만화 동사죠. 지었다, 빌드했다. 에트 젤라 그 젤라 아쉐르 라카 민 하아담 그 사람으로부터 취한 그 젤라를 가지고 이샤로 빌드했다. 여자를 만드셨고 와 예비에하 이건 보에 히필 동사죠. 그녀를 들여보냈다. 엘 하아담 그 사람에게 들여보냈다. 그랬더니 바요메르 하아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쭍 하파암. 자, 파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그냥 우리가 한 번, 두 번 할 때 원래 파암은 발자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원래 발자국 한 번, 두 번 그 발자국 찍힌 건데요. 이 그 번에는 이란 말은 이제 이번에야말로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쭍 하파암 에짜메이 아짜마이 우바사르 미베사리 레쭍 이까레 이샤 키메 이시 루코하 쭍 자, 바요메르 하아담 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쭍 이 여자가 이번에야말로 이게 주어져 에셈메이 아짜마이 나의 뼈들 중에서 뼈고 우바사리 미베사리 나의 살 중에서 살이다. 레쭍 자 이것에 대해서 이까레 이건 니팔 패턴이죠. 이까텔 패턴 이것에 대해서 여자라 그것이 불릴 것이다. 여기서 주어가 이제 이거는 마소라 학자들이 이까레라고 좀 약간은 잘못 읽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 주어일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냥 이끄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여자라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샤라고 불렀다라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문장이거든요. 저는 이끄라라고 그냥 발음하는 게 오히려 이 3ms 3인칭 남성 단수에 대해서 더 문법적으로 따지면 더 맞아 보입니다. 아담이 그 여자 이샤라고 그 여자의 이름을 이것에 대해서 이름을 불렀다. 왜냐하면 조트도 이샤도 다 지금 여성 명사라서 이까레의 주어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성수도 마찬가지로 문맥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비인칭 주어처럼 이샤라고 불려졌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이해해서 여자라고 불려졌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마소르 학자들이 그냥 이까레 이렇게 읽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거 니팔로 쓰면은 주어가 이샤가 돼버려요. 여자라고 이것이 불려졌다라고 이샤가 주어가 되거나
아니면 이 3인칭 남성동사 주어가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뭐 젤라를 얘기하나? 글쎄요. 글쎄요. 어쨌든 이 3인칭 남성동사 주어가 될 만한 게 문법적으로 명확하진 않아요. 물론 히브리어가 이 뭐죠? 우리가 아는 문법에 딱딱 맞춰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끄라라고 읽으면 더 어울려 보여요. 그가 그 여자의 이것을 창조된 그 여자에 대해서 이샤라고 그 이름을 불렀다. 자, 여기서 이끄라 하담 쉐모틀르 이 패턴과 똑같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이것을 위해서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문장과 저는 똑같은 패턴, 이걸 목적어로 보는 패턴이 차라리 나와 보이는데 약간 수동적으로 읽은 것은 글쎄요. 글쎄요, 네, 제기태인가? 제기적인 의미로 그가 스스로에게 글쎄요. 이건 스스로가 목적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거 마소르 학자들 요걸 읽는 것도 약간은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메이 이쉬 루코하 zott .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자 여성 명사죠. 루코하 남자로부터 취해짐을 당했기 때문에 자, 요 루코하는 원래 중복다개시가 있는 패턴으로 마소르 학자들이 읽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마소르 학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푸알 카탈 3FS 푸알 카탈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복다개시가 왜 빠졌느냐? 여기 중복다개시가 원래 있어요. 푸알이면은 디스템이니까 중복다개시가 있어야 돼요. 왜 중복다개시가 왜 떨어졌냐 하면은 룩고 이 쉐바가 나왔기 때문에 쉐바 규칙이죠. 슈스키물라브를 기억하시죠? 슈스키물라브룰이 뭐냐면은 자 중복다개시와 쉐바가 동시에 나왔을 때 중복다개시를 생략하는 그래서 룩고하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거예요. 룩고하 여기 룩고하라고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룩고하라고. 문제는 요겁니다. 자 푸알 카탈이라면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락가흐를 피엘로 쓰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푸알로 쓰려면 피엘의 수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락가흐라고 하는 것은 피엘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오리지널 GP 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이게 지금 수동적인 의미인데 수동적인 의미로 쓴 건데 이 수동적인 의미는 원래 이 마소르 학자들은 이거를 지금 주어져 있는 자음으로 이것을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푸알로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동태로 읽으려면 수동적인 의미로 이것이 취하여졌다. 그런데 이 락가흐는 피엘로 사용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푸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바로 아주 오래되어 있는 오리지널 GP 스템이 남아있는 흔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칼의 수동태가 원래 오리지널 GP 스템이 원래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니팔로 바뀌었죠. 니팔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루코하라고 하는 요 단어는 니팔로 칼의 수동태가 대치되기 이전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루코하라고 지금 푸알로 중복다개시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생략된 거예요. 이 쉐바 때문에 슈스키물라브룰 때문에 생략된 건데 푸알로 읽었을 때의 그 수동적인 의미는 맞죠? 이것이 취하여졌다 남자로부터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마소르 학자들이 이 자음 가지고는 예를 들면 여기에 바브라도 있으면은 칼 수동분사 레꾸하 이런 식으로 레꾸하 이렇게 읽으면 돼요. 레꾸하 바브가 있으면
근데 바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꼬하라고 이런 식으로 푸알로 읽었는데 그러려면 푸알로 쓸 수 있으려면 라카흐가 피엘로 쓰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라카흐는 피엘로 쓰이는 장면이 아니에요. 칼의 수동태가 푸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오리지널 GP스템의 흔적일 것이다. 사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은 지금 몇 절이 23절인가요? 여기 루꼬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verb car passive perfect라고 되어 있죠. 요거예요, 요거. car passive perfect가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GP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학자들은 푸알로 읽었긴 했지만 이게 원래는 car passive perfect다. 이게 칼의 수동태 완료 패턴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칼은 나와 있지만 라카흐라고 하는 동사가 칼 형태는 나와 있지만 뭐 피엘은 없습니다. 니팔 있고 자 푸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소라 학자들은 푸알로 읽고 있지만 사실은 칼 패시브다. 이게 오리지널 GP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로 쓰였다. 그렇게 꽤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트 파일 패턴 PL이 없죠. 그죠? PL이 없습니다. PL로 안 쓰입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요게 이제 사전을 이제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죠. 그 다음에 24절은 남목사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켄 야조 이시 에트 아비 베에트 이모 베다박 베이시토 바하유 베하유 레 바사르 에하트. 그러므로 그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다박 붙어라 이 말입니까? 네. 그의 아내와 붙어서 이 야아조브라고 하는 요 익토를 예를 들면 그냥 뭐 현재형으로 번역할지 아니면은 당위적으로 번역할지에 따라서 요 베다바크나 베하유도 마찬가지로 번역을 하셔야겠죠. 떠나서 그의 아내에게 그의 아내와 붙어야 한다. 달라붙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네,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일단 알케인이라고 하는 요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특히 창세기 앞부분에 혹은 뭐 나중에라도 막 한참 이제 뭐 아브라함이든 야곱 이야기를 한참 한 다음에 자 이런 것을 토대로 이런 것을 근거로 자 케인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어근이 뭐냐면 쿤입니다. 쿤. 아이고 이런. 어근이 이 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토대란 뜻이에요. 토대. 어떤 그 받침대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어근이 쿤에서 왔어요. 쿤이 토대란 뜻이잖아요. 토대가 세워지다. 토대가 세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K는 그것에는 명사형으로 토대, 받침대 이럽니다. 그 토대 위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이유로,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말로 이런 전차로,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야아조브, 익톨 패턴을, 지금 이제 익톨 패턴을 이제 이 미완료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그냥, 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요 지금 성경의 요 나레이터, 요거 이제 옛날 얘기죠. 그죠? 이 나레이터 입장에서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요 이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어떤 그 남자가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아담을 가리키는 게 번역할 때 그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기 때문에 남자가 어떤 사람이 남자가 남편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난다. 이런 것들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에게 달라붙고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 현재 어떤 문화적 관습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남 목사님이 번역하는 것처럼 요 익토를 당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 라고 이런 당위적인 거로 본다면 이 베카탈은 요 익톨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바브 리텐티브죠. 이걸 만약에 이 익톨을 갖다가 당위로 보신다면 그래서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하고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 행위가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내에게 달라붙어야 한다. 그 다음에 달라붙어서 그 다음에 그들은 주어가 바뀌었죠. 그죠? 그들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요걸 갖다가 당위로 보신다면 똑같이 다 당위로 세 개를 나란히 연결해 주셔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브 리텐티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요. 자식들이 부모를 잘 안 떠나죠. 부모 밑에 얹혀 사는 자식들이 되게 많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도 부모한테 얹혀 사는 부모를 모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 밑에 실제는 얹혀 사는 애도 맡기고 이런 부모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들도 많고 그 다음에 부부가 되어서도 한 몸이 안 되는 한 몸이 안 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위적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당위로 번역을 한다면, 글쎄요. 이게 당위라고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이 알케인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말이 일종의, 예를 들면 이게 주로 어때 쓰이냐면요. 이런 사건 때문에 그 지명을 부엘쉐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지명을 부엘쉐바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름 부엘쉐바로 불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당위적으로는 잘 이해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떤 이 창세기의 저자가 살던 시대에 그냥 어떤 문화적 관습, 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이것이 어떤 당위적인 어떤 하나님의 명령적인 그런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싶고요. 문제는 이것을 당위로 본다면 이걸 유추해내는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토대로 아담과 하와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어디서 끌어낼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요 이야기, 요 문장 자체가 앞에서 이런 벌어지는 것에서 유추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명령과 당위적인 어떤 부여의 의미로서 이 익토를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일단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논리는 제 논리예요. 인간의 논리로서, 현대인의 논리로서는 이 논리가 어디서 끌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무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 아내와 달라붙고 둘이 한 몸이 된다까지는 위에 있는 문장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뭐 이런 표현들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하는 문장을 끌어낼 만한 앞에 근거가 없어 보여요. 그게 문제죠.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당위적인 것보다는 이 저자 시대의 이 결혼 관습 습관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연결짓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야조브라고 잘 읽으셨습니다. 요거 야조브 이슈, 요거 카멧 사투브로 읽으셔야 되는 요게 지금 원래는 홀렘이 와야 될 자리인데 지금 요 마케프 때문에 마케프가 있어서 액센트가 없이 야조브 이슈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발음하다 보니까 요 지금 요 단모음 강세 때문에 장모음이었던 홀렘이 강세가 사라지면서 단모음 오가 된 거예요. 야접 이슈. 자,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라서 뭐 반드시 다 동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더.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문장을 도대체 어디서 유추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 그럼 이것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 내용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남자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그냥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그 당시 관습 이런 습관 관습이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 정도 이런 제가 이렇게 보는 이런 관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티올로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티올로지 이거는 원인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론. 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관습을 갖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서 저자가 지금 하나씩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라고 요거 그 원인을 이런 우리 지금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 이렇게 보는 관점을 이티올로지라고 합니다. 원인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김태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와이흐유 슈네이햄 아룸님 아담 베이슈토 벨로 이트보샤슈 그들 두 사람, 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죠. 여기서 바브에 이것도 부연설명으로 벗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이트보샤슈. 자, 이 보쉬 어근은 보쉬고요. 보쉬 베이트 쉰인데 보샤쉬라고 원래 이거 히트파엘도 그러니까 히트파엘도 이걸 히트폴날이라고 합니다. 히트폴날. 그러니까 이 할로우 동사 보쉬라고 하는 할로우 동사를 어근이 보쉬인데 할로우 동사를 히트파엘로 만들려면 가운데 거를 중복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비어있으니까 중복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마지막 쉰을 2번 중복시킨 이런 것을 히트폴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트파일이 아니라 히트폴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트폴날은 뭐냐? 히트폴날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히트폴날은 뭐냐 하면은 할로우 동사의 할로우의 히트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할로우의 히트파일을 히트폴날이라고 합니다. 히트폴날 왜 이렇게 그 스스로를 제기적인 의미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요게 지금 이제 아룸밈 벗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가 요게 바로 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뭘 하게 됐냐면
벗은 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구절들 해석은 여기까지 했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 네. 그 간단한 발음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아까 알캔 할 때요. 네. 저는 거의 캔으로 많이 읽고 그렇게 들리는데 교수님은 거의 제가 듣기에 케인 이렇게 밑에 꼭 체레 요드 마냥 발음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게 맞는지. 아닙니다. 이게 전통적인 남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히브리 앞부분을 안 배우셔가지고 자, 체레와 세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레 요드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세골은 단모음, 체레는 장모음, 그 다음에 체레 요드는 순장모음, 최장모음 이렇게 이제 해서 체레를 요거를 에이라고 발음한다라고 이렇게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남 목사님도 레벨 A에서 히브리어 요드가 마테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마테르는 마테르는 모음이 아니고요, 발음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게 문법적으로 뭐가 마테르는 모음이 아니고 모음의 일부분도 아니다. 그럼 뭐냐면 발음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건 뭐냐면 즉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마테르가 엄마가 읽어준다. 읽어주는 엄마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건데 자 이게 뭐예요? 요드라고 하는 마테르가 주어지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에로 발음하든지 아니면 이로 발음하든지 힌트를 주는 거였죠. 그런데 맞소라 학자들이 여기서 요 히렉 요드가 하나의 모음으로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저희 뭐죠? 그냥 요드가 자음만 있었죠. 요드가 뭐냐면 이거를 밈으로 발음할래, 맴으로 발음할래라고 힌트를 준 거였는데 나중에 1000년 뒤에 마소라 학자들이 여기다가 정답은 이로 발음하세요라고 정답을 여기다가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렉 요드가 하나의 모음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모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나중에 이거를 다 보고 나서 그냥 히렉과 히렉 요드는 뭐가 다르겠지라고 그 다음에 그냥 째레와 마테르가 붙어있는 째레 요드는 뭔가 다르겠지라고 후대의 학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장모음, 이거는 순장모음, 최장모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드는 힌트입니다. 힌트. 이걸 이로 발음할래, 에로 발음할래 라고 했을 때 맞소라 학자들이 정답은 에야라고 정답을 나중에 찍어놓은 거예요. 자, 정답을 찍어놨으면 이제 힌트가 1000년 전에 먼저 자음 본문 시절에 힌트를 준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이렇게 주어주고 나면 힌트는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럼 힌트를 지울 수가 없었죠. 마소라 학자들이 자음 본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테르는요. 힌트가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요. 발음에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힌트만 준 거지. 그러니까 째레와 째레 요드는 발음이 똑같아요. 제가 째골은 단모음이고 째레는 그 목구멍을 뒤에서 위로 이렇게 A 이렇게 발음하는 위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에는 그냥 에고 다 편안하게 목을 편안하게 근육을 쓰지 않고 이거는 그냥 그것을 단순히 길게 이렇게 에라고 단순히 길게 아니라 째레 자체가 발음이 A라고 발음 자체가 발음하는 위치가 세걸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후음 같은 경우 목구멍 소리가 쇠골하고는 잘 어울리지만 목구멍 소리가 째레는 싫어하는 이유가 째레와 쇠골이 원래 단순히 길이 차이가 아니라 발음하는 위치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째레를 길게 A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요 히렉 요드는
셀에는 에고 힐에 요들을 이로 발음해서 에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요 젤의 자체를 에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쉬네이햄이라고 발음하는데 쉬네이햄이 쉬네이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네이햄 요드는 마테르로서 발음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젤레를 A라고 발음하고 세고를 E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쉬네이햄, 알케인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좀 이해되셨습니까, 남 목사님? 네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게 자, 우리가 자음 표기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전혀 마테르가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마테르라고 하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힌트를 줬어요. 이러면 이건 뭐냐? 엄마가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항상 한국 엄마는 정답을 알려주지만 이스라엘 엄마는 참 이 현명한 엄마라서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제한해주는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오 발음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엄마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애한테. 야, 너 오로 발음할래? 우로 발음할래? 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럴 때 1000년 뒤에 맞소라 학자들이 1000년 뒤에 오가 맞으면 여기다가 히렉을 찍고 우가 맞으면 여기다가 점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모음이 아니에요. 이런 모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의 모음이 아니에요. 힌트에다가 정답을 나중에 1000년 뒤에 BC 6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AD 6세기 9세기 사이에 나중에 여기다가 정답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를 잘 모르는 중세 사람들이 중세 유럽 학자들이 그냥 홀렘 바브는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홀렘은 오 장모음인데 그럼 얘는 뭐지? 얘는 더 긴 오 이렇게 더 길게 발음해야 되는데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홀렘과 홀렘 바브는 발음이 똑같습니다. 다 오 장모음이에요. 이건 바브는요 마테르에서 힌트를 준 거였고 정답이 있는 순간 힌트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정답을 찍었다라고 해서 힌트를 지울 수 있느냐? 맞소락자들이 못 지우죠. 자음 본문이 성스러운 성경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장모음, 순장모음, 뭐 예를 들면 뭐 홀렘, 말레, 히렉, 말레, 이런 표현들 자체가요 아주 몰역사적인 잘못된 문법 개념이에요. 잘못된 용어입니다. 일단은 마테르 렉지오니스 읽어주는 엄마라고 하는 문법 자체도 전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써놓은 거예요. 엄마가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힌트를 주는 거죠. 제가 충분히 대답이 됐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표기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개념들에 대해서 왜 의문과 질문들을 안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왜 사람들이 왜 질문을 하지 않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네, 아무튼. 자, 그렇고요. 이제 제가 좀 나머지 시간 동안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 기본적으로 창조라고 하는 것 단순히 어떤 우리가 단어들과 어떤 뭐 순서라든지 창조 행위의 순서부터 좀 다른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구조는 똑같아요. 제가 요거 1장 1절이 하나의 그냥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한 문장이 아니고요.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이 어땠다. 아직 요 이야기는 창조하기 이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에서 주 하나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창조 행위를 하기 전 상황이고 처음으로 창조하는 행위가 빛을 만드는 3절에서 그 다음에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창조 행위를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요 기본적인 구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와 요 얘기가 지금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 아니라 창조하는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이 나누다라고 하는, 창조를 왜 하느냐? 나누기 위해서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창세기 2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해서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동물의 각 개별로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짝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남자와 짝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창조했다가 얘네들은 짝이 아니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는, 짝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개념이 이 ordering, 이 나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이 단어가 전혀 안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는 바달, 나누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질서를 잡는 개념으로서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 창조의 목적 자체가,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인간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사실 이걸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이름을 짓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뭐 개념화하고 박제하고 지배하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정복과 다스리는 어떤 존재로서의 인간의 어떤 역할, 창조하는 인간의 역할이 뭐냐면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창세기 2장에서는 오히려 자, 땅을 갈다라고 할 때 이 갈다가 우리가 봤지만 아바드,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오베드 아다마라고 얘기하면 이게 농사꾼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가인을 나타낼 때 오베드 아다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오베드 아다마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땅을 섬기는 자, 즉 이게 농사꾼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을 우리가 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땅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라고 하는 이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인간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할 일이 뭐냐면 땅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역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이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5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자 두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두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다라고 번역하는 거고요. 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자,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그러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이 문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땅을 갈기 위해라고 번역했는데 이 땅은 이제 에레츠와 아다마가 좀 다르죠. 그죠? 에레츠는 그냥 이 지구 전체를 얘기하거나 일반적인 땅을 얘기하는 표현인데 이 아다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검붉은 땅.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 영역을 갖다가 에레츠 전체라기보다는 아다마에 좀 한정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다마를 갈다라고 번역한 것은 에베드, 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요. 요거는요 뭐냐 하면은 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올 때
자, 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덴이요. 요 에덴 동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잠깐만요. 어근을 살펴봐야겠네요. 어근. 어근을 보시면요. 이 단어가요. 미디벌 히브루. 자, 미디벌 히브루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죠? 랍비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악. 자, 시리악이라고 하는 언어는 아람어의 후예 언어예요. 자, 중세 히브리어와 랍비 히브리어와 시리악이라는 언어는 성경보다 한참 뒤에 있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에서는 이것이 딜라이트, 기쁨, 럭셔리 이런 의미로 쓰였다. 그러니까 자,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성경보다 훨씬 후대에 이게 에덴의 이미지, 에덴 동산 천국이고 막 거기는 막 어떤 기쁨이 넘치고 막 행복하고 막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에덴의 이미지가 이 단어 이건 히브리어보다 훨씬 성경보다 훨씬 후대의 언어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그래서 기쁨, 뭐 럭셔리 뭐 이런 식으로 딜라이트 그다음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네. 럭셔리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다 후대의 언어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이 우가리더는 성경보다 이전 언어죠, 그죠? 우가리더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냥 평원을 의미한다. 평원, 플레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수메르 아카드어에서는 에디누라고 하는 것은 스테픈 목초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목초지. 목초지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전을 볼 때 그냥 제가 비교 언어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이게 여러 언어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언제 사용되었고 언제 시대적인 구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지금 성경 이후의 언어에서 어떤 의미가 쓰였는지보다 성경과 같은 시대 혹은 성경보다 이전 시대의 언어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가리더와 아카더에서는 그냥 목초지라든지 평원, 평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덴을 갖다가 뭔가 어떤 화려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은 다 성경적 이미지가 후대에 영향을 주어서 생겨난 이런 용어들이지. 그럼 이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 이런 딜라이트와 만약에 이것이 히브리어보다 더 이전 언어들, 예를 들면 아카더라든지 뭐 다른 언어들, 아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어에서도 지금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life of luxury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다 성경 이후에 영향을 받은 언어들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이전 언어들은 이 단어를 다 평지 정도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이해할 때 있어서 에덴의 동산을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을 때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화려하고 럭셔리하고 뭐 기쁨이 있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지의 동산을 두었다. 동쪽에 거기 평지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의 동산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 히브리어 구도에도 더 잘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또 화려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지 이런 식의 플레인이나 스태퍼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동산의 두어가 아니라 동산에서 쉬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왜 쉬게 했냐 하면 동산에서 쉬는데 동산에서 쉬는데 목적이 동산에서 각 동산을 경작하고 동산에서 일하고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동산에서 쉬게 한다? 좀 안 맞지 않나요? 이 스토리 자체가 그죠? 자,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두어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걸 두어서 그걸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말이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두어고요. 하나는 그것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이런 있으면은 이 말 다 보면 우리가 인간의 역할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게 인간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해석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문장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이 그것을이라고 경작하며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 여성 명사가 대명사가 받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 질문을 던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게 이제 그 동산에 대한 건데,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사전을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간은요, 이거 BDB 볼까요? 잠깐만요. BDB를 보겠습니다. BDB를 보면, 자, 어디 갔나? 어근이 김멜 눈눈인데 김멜 눈눈으로 가야 되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자, 간은요. 간 사전 보세요. 자, 간은 명사고 남성 명사다 라고 해놨습니다. 남성 명사. 자, 그런데 어디 설명이 되어 있더라? 이게 남성 명사인데, 자, 다 남성 명사인데, 그런데 요 지금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여성 명사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은 다른 데서는 다 남성 명사인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만 여성 명사로 쓰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사전에 BDB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전부 다 남성 명사인데 왜 여기서만 여성 명사로 쓰였는지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걸 할롯인데요. 할롯도 남성 명사인데,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여성 명사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다시피 아까 봤던 그 문장에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이 동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사전을 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다 남성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서만 여성 명사로 쓰였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인용하신 직접 인용문에 고체로 이야기하면 옛날 톤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다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렇게 써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인칭성수가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옛날 시대에서는. 자, 그렇지만 이거는 나레이터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나레이터가 그 당시에 현대식 히브리어로 옮겨놓은 장면에서는 이렇게 성수가 뒤바뀌거나 문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역할은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가 안 됩니다. 자, 이 지금 섬기다라고 하는, 그것을 섬기다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의 여성 명사 목적으로 쓸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다마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단어가 이 동산을 지키다가 아니라 그 동산에서 쉬게 한 거예요. 그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쉬게 했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다마를 섬기고 아다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에덴의 동산은 마치 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평지에다가 정원을 집을 지어놓고 밖에서 일하고 거기 와서 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번역된 걸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역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취해서 에덴 동산에서 쉬게 했다. 왜 그녀를 섬기고 그녀를 지키게 하기지? 이게 직역인데 에덴 동산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쉬게 하셨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두었다라고 말을 바꿔놓은 거고요. 네. 자, 그러니까 개역은 이렇게 번역해놨고 새 번역은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이러면 다 뭐냐면 그곳이 다 에덴 동산을 가리킨다라고 밖에는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 번역은 더 심하게 번역했습니다.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했다. 아예 그냥 말을 갖다가 동산을 돌보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이런 표현들이 집어넣어가지고 요 아흐가 이게 이 에덴 동산을 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식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자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 판단을 집어넣은 건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아다마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23절에서 또 그 표현이 그런데 땅을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와 아다마가 연결된 장면이 3장 23절에 나와요. 제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와 요 지금 15절 사이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장에서.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다 뭐냐 하면 다 부연 설명들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다 그 동산의 그 강이 흘러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부터 그 얘기를 다 떼고 나면요. 그 얘기를 다 떼고 나면 이 아흐와 뒤에 아베드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인 아다마가 나오는 장면과 몇 절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부연 설명으로 한참 잔뜩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본 스토리 라인에서 한 발 벗어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요 아흐가 아다마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 위에 나오는데 2장 5절과 2장 15절 사이가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강에 대한 소리를 다 떼고 나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저는 아다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3절에 또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아다마로 봤을 때와 아다마로 보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이제 있는데 뭐냐면, 요거는 자, 기본적으로 에레츠와 아다마와 에덴의 관계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에레츠가 전체 땅, 전체 지구를 얘기하고, 그 중에 아다마가 인간이 담당할 역할들에 해당되는 게 아다마고, 그 중에 이제 에덴 동산은,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아다마의 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할이 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인간의 역할이냐 아니면 아다마를 전체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냐. 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 아다마를 섬길 사람이 없었다. 사람 역할이 아다마를 섬기는 거였죠.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에덴 동산에서 쉬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쉬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 아다마 전체를 가꾸는 게 인간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인간의 역할은요. 소위 말하는 3장의 타락 이후에도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도 그가 거기서 원래 거기서 아다마에서 온 그 아다마를 섬기게 계속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을 사실은 전적 타락이라고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역할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역할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인간이 자신의 원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다시 인간이 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을 갖고 지키는 게 인간의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다마라고 봤으면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단지 쉬지를 못하는 것뿐,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이 아다마를 가꾸는 인간의 역할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3장 전체를 어떤 전적 타락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좀 아닌 것 같아. 이 원래 인간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인간이 원래 이 아다마를 가꾸는 게 농사꾼의 역할, 쉽게 얘기하면 농사꾼이 인간의 역할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 잘 쉬게 해주셨는데 더 이상 못 쉬게 하고 이걸 가꿀 때 되게 어려워진 거죠. 뭐 갈아도 막 가시가 나오고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고통이고 그것이 청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목적,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담아를 가꾸고 돌보고 하는 지키는 그런 역할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아담아에서 나왔고 그 아담아를 가는 게 인간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래서 3장을 타락이라고 해도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창조 목적이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어려워졌을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